자, 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시.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참 설명하기, 해석하기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때로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난해한 그런 부분들은 참 설교하기가 참 아주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구절구절 한마디 한마디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사건이 결합이 돼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믿음의 근거가 없다면 그 믿음은 꽝이죠. 또 아무리 실제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역시 그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선포되었고 과거에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내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고 또 그 증거된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이 말씀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선포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을 내가 지금 현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죠. 맹신이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분명한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믿음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적을 행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과 더불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때로는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또 그런 곳에는 별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그 약속들이 또 선포된 말씀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잘 믿고 싶어요. 저도 잘 믿고 싶고 여러분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믿음이 좋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과 믿음을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 자체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믿고 싶어요.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도록 성령이 감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자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가만히 주목해 볼 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여기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 나올까요? 자,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요. 31절에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이들을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걸까? 이걸 우리가 잘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배양되도록, 믿음이 증가되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는 이들이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랬어요. 아멘.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우리가 허기지고 배고플 때 뭐니 뭐니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플수록 더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도 안 먹으면 참 힘이 빠지고 힘들죠. 근데 병든 사람이 더더욱 힘들 텐데 거기에 먹지를 안 해보세요. 완전히 힘이 빠지죠. 그래서 아픈 사람일수록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떻든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힘이 공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만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논리적으로 아주 권세 있게 말씀을 잘 증거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확실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 성도들이 확실히 달라요. 그 말씀에 반응들이 나타나고요. 말씀을 더 잘 훈련받은 교회는 확실히 뭔가 질서가 있고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미치니까 성도들 그 모습 속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지식과 무슨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자가 설명을 잘 못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참 제 개인의 간증인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 그 신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청신은 한 달간 어학 강좌를 해요. 반드시 그 라틴어하고 헬라어, 옛날에는 라틴하고 헬라어를 했어요. 지금 히브리어를 한 것 같은데 어떻든 2박 전에 점수를 획득해야 2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마침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잘 설명하는 그런 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할 때인데 이걸 상당히 많은 테이프를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그걸 팔려고 다 이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설명할 테니까 다 앉아 계시라고. 제가 아주 그 테이프를 그 어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테이프를 가지고 나와서 이 테이프는 참 여러분에게 공부할 때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제 열을 내서 선전을 했는데 PR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한마디를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제 말을 경청하고 지금 잠시 후면은 다 그걸 카드를 긋고 막 그 테이프를 살 수 있는 철호의 찬스인데 그 질문하는 한마디를 제가 설명을 못함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도 못 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상품을 설명할 때에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잘 이거 표현하고 이 상품 가치를 잘 이렇게 어필을 시켜야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권세 있는 말씀으로 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니 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인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쉽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잘 증거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설교가 성도들의 영적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담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을 그럴듯하게 증거해 놓고 막 무서워서 쩔쩔 숨고 그렇게 당당하고 외쳤던 분이 막 비겁하게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또 싹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인 걸 선포하면서 메시아답게 당당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 자기의 밑에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정황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요. 다. 이 모든 상황을 올 때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이미 이 상황이 그렇게 전개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믿지만 우리는 또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또 믿음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증거하는 말씀과 삶이 전혀 일치가 안 되면 저기서 배운 사람들이 믿음이 자랄 리가 없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케어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생각했던 모습과 딴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전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믿음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설령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이 어정쩡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믿음이 실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한 말씀이나 그의 모든 처신과 행동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교회 중직자이면서 성도들의 길라잡이, 군대 가면 그 조교가 있습니다. 먼저 훈련받은 조교들이 이제 신입 그 신병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병사들이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의 어떤 길라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정말 말씀이나 인격이나 모든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쉽게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문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나오기를 결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증거한 말씀이나 모든 행실이 너무 누가 보아도 확실하고 정말 감동이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지금 수많은 사람 작당 모의를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점점 짙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참 동요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꼬꾸라지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큰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무리를 이끌고 와서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다 돌을 들게 해서 사울의 그 무서운 그 눈빛, 그 잔인한 말에 의해서 모두가 움직입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울이 사람들에게 죽이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리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 죽으면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막 날아드는 돌에 맞아 막 찢기고 막 부러지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확실히 찬 모습, 그 담대히 외치는 그 말씀, 하늘을 향하여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울이 딱 보면서 각인돼 버린 거예요. 비록 그가 죽였지만은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외친 말씀이나 그가 보여준 천국을 향한 소망에 찬 그 모습을 사울이 딱 목격을 하고, 그게 아마 그 집사이지만 그 사울이 바울 됐지만 그가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됐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잠시 잠깐 그에게 보여준 너무너무 참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의 마음속에 큰 어떤 영향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아멘. 선교자가 있는 교회는 그 얼이 있어요. 얼이란 말이 좀 어색한 표현인데, 그 교회에 선교자가 있는 교회는요, 그 피가 그 교회에 흐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참 독특한, 일반 교회 달라요. 아주 신앙들이 분명하고 그 선교자의 어떤 전통을 이어서 교인들이 달라요. 일반 교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기 영광의 염산교회 같은 교회, 그런 옛날에 선교자가 몇십 명, 88명이 죽고 그럴 때 그들이 바닷물이 들어올 때에 그 이민군들이 성도들에게 뭡니까? 목에다가만 이 바위를 달아가지고 빠뜨려 죽였어요. 그때 그 88명의 성도가 죽을 때 다 찬송하며 죽었어요.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그 선교자의 전통과 그 신앙의 얼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그 교회는 힘든 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영락교회, 한국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분의 장로님이 순교를 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락교회 그 앞마당에 김응락 장로님의 무덤, 뭡니까? 그 순교자 기념이 있어요. 기념비가. 어떤 분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가 있는 교회니까 한국을 주도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참수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갖가지 무서운 그런 그 참 잔인한 방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12사도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쳐준 신앙의 스승이 이렇게 막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니까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참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절대 장로는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장로를 잘 세워야 된다. 왜? 첫 번째 장로가 바로 서면 그게 전통이 돼서 좋은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는데, 첫 번째 장로가 딴짓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러면요, 교회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변질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잘못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이게 체질화되고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게 치료가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면 그 고질적인 모습 그대로 교회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병든 교회로, 온전치 못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광탄중앙교회는 지금 역사가 130년이 넘었어요. 그 오랜 세월 목사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가서 지도할 때 그때 배웠던 그 중학생이 바로 목사가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전통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시골은요 파벌이 있어요. 김신의 파벌. 권사님 계시네. 여기 성씨 안 가진 사람 누구 있어요? 내가 정씨니까 정씨라고 하자. 그 교회 안에 정씨 가문이 있어요. 송씨 가문이 있어요. 송씨 또 누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 교회는요 어떤 그 파벌이 있어가지고 광탄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오랫동안 그 파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못되게 하고 서로가 막 끌어내리고 우리 사람만 세우려고 하고. 참 여러분 가문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좋지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뭐 권사님 보니까 항상 음식을 먹으면 가족만 챙기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자기 가족은 모른 척하고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제 온 사람들, 초신자들 잘 먼저 챙기고 이런 게 필요하죠. 막 자기 가족만 끌어안고 이런 것은요 교회를 오히려 해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불어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인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사실인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인 것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 누구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기적을 막 보이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바로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진짜 막 응답이 임하고요, 놀라운 증거들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은 더 강해지고 또 나를 바라본 사람들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또다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았다면 그걸 내가 확실히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게 이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두에 역사적인 사건과 신앙적인 사건이 결합돼야 그 진정한 믿음이다. 이미 오셨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 진리를 내게 주신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에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면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단순히 가르치고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것이 사실인 걸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은 전능자, 그분은 살아 실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미국하고 카나다 국경선을 잇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몇 년마다 나이아가라 하면 나이가 간다고 하죠. 어떻든 그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과 카나다를 연결합니다. 거기에 종종 옛날에 그 밧줄을 이렇게 치고 미국에서 카나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종종 막 쇼를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그 밧줄을 타고 건너가요. 한 사람이 한 번은 쫙 밧줄을 타고 카나다를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딱 갔다가 다시 왔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셨죠?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제 목에 여러분을 태우고 건너갔다가 올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목에 태우고 건널 수 있고 다시 올 수 있고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면 여러분 내 목에 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목에 탁 태우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놀래고 감탄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설명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 능력을 믿어버린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능력자다,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목에 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또 그분은 내게 그런 능력을, 그런 사건을,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믿음이 이렇게 각 개인에게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자라는 그런 말씀을, 첫째는 잘 증거된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 믿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차원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 잘 믿고 싶은데 더 깊은, 더 온전한 믿음은요, 단순히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노력은 하되 그 노력 자체가 믿음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그 믿음이 정말 생길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등등,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자들은 3년반 동안 예수님을 직접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듣고 실천신학, 무슨 신학, 여러분 세계 제일 가는 어떤 명문신학 대학 나온 사람보다 이 제자들은 실제 현장을 보면서 오리지널 그 진리를, 복음을 들으면서 기적을 보면서, 또한 그 주님의 능력이 전가돼서 그 능력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믿음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실패한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한 믿음으로 승화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시대를 이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시고 몰랐던 세계를 보여주신,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체험케 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 성령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늘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인격자니까 성령님.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을 썼는데 지도교수가 나를 상당히 야단쳤어요. 내가 논문 쓰면서 성령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다 체크를 했어요. 가지고 다시 써라고. 왜 거룩한 하나님을 성령 그랬냐고. 성령님 그러라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아주 고전했었어요. 그 한마디, 그 님자 하나 안 붙여가지고요.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도우실 뿐 아니라 성령 믿음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다 중요한데,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계시와 감동과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갈수록 충만해져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생명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